저희들은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지만 또 이 한 해에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력으로는 올해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12월 1일 공교롭게도 12월 1일이 첫 주일인데 이제 대림절 첫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대림절이 이어지고 성탄절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또 서운한 거, 또 후회가 되는 거, 좀 더 이런 쪽으로 해봤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가운데 이제 제대로 교회 절기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과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 한 해의 마지막에 한번 묵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쯤에는 미국의 리 워렌 목사님이 썼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대히트를 쳤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책을 중심으로 교재로 삼아서 40일 동안 또는 40일 새벽 기도회 아니면 40주 동안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많은 교회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삶의 과연 목적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이 혼란스러우면 우리 삶은 헝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느 순간에 헝클어지고 따라가는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 노선이 바뀌게 될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는 묵시록이라고도 하고 계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이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그의 나이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한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던 그런 제자입니다. 나머지 그 자신의 제자들, 동료들과는 일찍 이제 이 땅에서 삶은 헤어지는 그런 삶이 되었고,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명을 다한 것은 이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50년에서 한 60년 정도 이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면서 오늘 이 편지 서신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1절에 보면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미래에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3절에서는 이것이 계시의 말씀이요, 또 어떤 말씀이냐,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계시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고 또 편지예요, 서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일반적인 그런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나 요한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군지. 요즘 편지는 그렇지 않죠. 편지 쓴 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짧게 카톡이나 문자로 나누고 아니면 전화로 하고 아니면 찾아가서 직접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편지를 거의 안 써요. 근데 요즘 편지는 어떠냐면
먼저 인사말을 하고 마지막에 누구누구 올림, 누가 보냄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하고는 좀 반대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시작을 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리고 이건 뭐 특정한 숫자이기도 하지만은 7교회는 뭐냐면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땅에 있을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잘 공부를 해보고 묵상을 하면은 어떤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지, 칭찬받는 교회가 7개가 있었고 5개 교회는 한두 가지씩은 책망을 받았고 또 더 심각하게 책망을 받은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지향하는 바, 목적하는 바가 이 7교회에 있죠. 그래서 그는 이 7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은혜와 평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내년도에 우리의 삶이 상당히 좀 팍팍할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 대통령을 모든 나라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정치, 어떤 국방, 외교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지구촌의 가장 강대국의 대통령이 하나 바뀌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바라봐요. 80억이.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 과연 그 대통령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까요?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어떤 쪽으로 가느냐가 대한민국 국민들, 기업들 어떻게 보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는 것이 나은 건지, 그럼 우리나라는 고용이 줄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재벌 기업들, 대형 기업들이 옮기고 나면은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인건비가 낮아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일들이 있겠죠. 첨단 산업은 다 빼앗기게 될 거예요. 이 전전긍긍합니다. 여러분, 과연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지금은 튀르키예죠. 이전에 터키라고 하는 그 7교회. 이 교회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쯤 지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11명 모두 세상을 떠났고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외부의 박해는 점점 심각해지고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즈음에 과연 주님은 오실 것인가?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은 사실인가? 우리 세대에 오는 것인지. 여러분, 거기에다 이 외부로부터의 박해는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지, 교회력으로 또 양력으로도 연말을 맞이하고 한 해를 마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5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단어가 나왔거든요. 카리스마, 카리스마타 해서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상당히 많아요. 헬라어에. 그래서 은혜를 빌어주죠. 또 뭐예요? 평강. 이거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순교를 당하고 한 명의 사도가 남은데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준다고 평강한 마음이 찾아오겠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겠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는 7영과. 그래서 오늘 4절은 뭘 말씀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년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안개 속을 살아갑니다. 한참도 알 수가 없어요. 일개 어떤 외국의 대통령 한 사람,
그 사람 한 명이 바뀌게 되면서 많은 정책들이 바뀌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이쪽 저쪽에 있는 전쟁을 빨리 마치도록 하겠다. 48시간 내로 중지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떤 정책을 위반하는 자, 정치 지도자,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빌려서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시끄럽잖아요. 자꾸 주술에 무당의 힘을 빌린다고? 국가 정책이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주술의 힘을 빌리고 무당의 힘을 빌리고 미래를 예언하는 자들의 그 실력을 찾아가고 그것을 의지했던 그런 왕, 국가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다 망했어요. 자기 몸이 아플 때 주술사를 찾아가요. 자기 아들이 다 죽어가는데 주술사를 찾아가요. 하나님은 말씀해요.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거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다시 오실 분, 그분의 이름으로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로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4절 하반절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여기서도 7을 이야기하잖아요. 7을 이야기해요. 완전수예요. 이 7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사도 요한은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 다시 오실 분, 그분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권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5절을 저희들이 본문이 좀 길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문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라. 거기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겠어요?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신 분, 부활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7영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뿌리는 어딜까요? 우리 두려움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그런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단일 기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모든 성도들, 목사님들, 선교사들 또 나와서 말씀하신 분들마다 그 고난을 다 통과합니다. 저희 부부는 다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가서 꽤 유명하고 세상적으로 좀 알려진 분들은, 또 제가 이름을 알고 있는 분들은 다시 가서 유튜브를 찾아서 한 2시까지도 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세터민들 탈북자들을 남한으로 인도합니다. 그건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숨겨져 있는 것이 생명의 위험을 맞부딪히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봤고, 어떤 연예인은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거를 좀 찾아봤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결국 어떠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에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따뜻한 경험, 사랑스러운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근본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 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떨어져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고독합니까? 두려움이 다가오죠. 내년도에는 어떻게 살아가나? 내년도에는 어떻게 살아가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충성된 증인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하셨죠. 하나님께 충성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또 누굽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세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땅에 있는 지도자들,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배하고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 심각한 박해에 직면한 소아시아 7교회, 그뿐만이 아니죠.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교회, 또 성도들, 이 교회와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은 누구시냐? 권세를 가지고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세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주로 그렇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반석이 되시는 주여 여호와여, 환난 날에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그분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참된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때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분과 우리는 동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7교회는 여전히 박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박해가 없었던 적이 언제 있었나요? 여러분, 언제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나요?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5절 하반절에 그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대요. 여기 성경에 5절 하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뭐예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대요. 우리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아들까지 주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존감이 아주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표 사인이 뭐예요? 십자가죠.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한 백성들이에요. 수많은 인류들이 있는데 이 인류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제사장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제사드려요.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선민들이에요. 하나님은 죄로부터 해방시킨 것은 물론이요,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고난이 있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없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가 있고요. 또 그것뿐인가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노골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북한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고요. 무슬림 국가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지만 그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국 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너희들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근데 싸워서 승리하라. 싸워서 승리하는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것 같이, 승리하신 것 같이 그렇게 승리하라는 거예요. 무슨 전쟁의 힘이나 무기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폭력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던 방식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분의 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패권 국가는요, 로마예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지금의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국가예요. 그 로마 제국 아래 2000년 전에 인구가 몇이나 됐겠어요? 지금은 80억이지만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그 로마 제국, 로마 황제 밑에 1억 명 이상이 되는 그런 지배 지금 백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패권 국가는 로마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6절 하반절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에요. 그분을 세세토록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내일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지 모르는데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를 제사장과 나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세세토록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광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크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묵상해요. 또 감사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사드리는 거예요. 레위기는 분명히 2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연락이나 즐기고 놀러갈 거 다 놀러가고 재밌는 거 다 살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저는 종종 아파트에서도 그렇고 길을 다니다가 종종 봅니다. 그래,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 저희는 뭐 강아지나 아니면은 고양이, 반려견 또는 요즘 반려식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수석을 반려돌이래요. 참, 그거는 뭐 물만 뿌리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뭐 유튜브나 사진을 보면. 뭐 제가 아는 선배님도 그 수석을 엄청나게 모아놓으셨는데 아파트 갔는데 이건 무너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3층인데. 선반을 해가지고 사방 팔방으로 방까지 그러는데 돌이 얼마나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플 때 강아지나 고양이가 물 한 컵 떠올까? 우리가 많이 몸이 안 좋을 때 119로 전화를 해줄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외로우니까 그 강아지나 고양이는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결정적인 건 못해요. 하나님 찬양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분들에게 그것은 꼭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를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헤매게 됩니다. 내년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주님을 새 세토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런 목적으로 창조됐어요.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는 최상의 찬양으로 그분을 섬깁니다. 그게 예배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돼도 우리는 주님 나라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토로 영광과 능력이 있게 되는 날이 어느 날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박해는 점점 심각해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점점 강팍해지고 살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주님은 정말 오시는 건 맞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하는 거예요. 7절에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그가 무엇을 타고 오십니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7절에 말씀해요. 누가 구름을 타고 오십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옮기셨어요.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세요.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 제자들이 경악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이 그를 가렸대요. 그 제자들이 전전긍긍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근데 그때 천사가 말씀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와서 열심히 오순절까지 기도하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처음 오실 때는 예수님 오신 걸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명 안 돼요. 시간이 가면서 조금 확장되긴 하지만 처음에는 뭐 동방박사라든가 양을 치던 가축을 치던 목자들이라든가 뭐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7절에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찔른 자들도 본다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 모든 사람이 봅니다. 각 사람이 눈으로 그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이때는 처음과는 전혀 달라요. 은밀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예수쟁이들이 얘기했던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될 거예요. 아는데 문제는 뭐냐? 때는 늦었어요. 왜요? 7절 하반절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하냐면 애곡할 것이다 말씀해요. 여러분, 그들이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라면 애곡하지 않고 통곡한다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해요.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볼 것이다. 그들이 애곡할 것이다. 근데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박해가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을 예배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해요. 지금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거는 뭔 줄 아세요? 헬라어 알파벳의 첫 자예요. 알파, 우리로 말하면 가나다라 할 때 기역이에요. 가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오메가. 오메가는 우리는 히읗이죠. 하예요. A와 Z 똑같아요. 그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나는 누구냐?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오늘 4절에서 말씀하신 그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는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그분이 시간도 만드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도 만드셨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모든 걸 그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떨지 말아라.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50년 내지 60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적어도 80세에서 90세쯤 된 2000년 전에 엄청 장수한 그런 분이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인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주신 생명을 살아갔어요. 근데 그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올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울 게 없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점점 후퇴해가요. 나이가 먹어갑니다. 또 아픈 데도 많아져요.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여기저기 샥신이 쏘시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겉모습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가 오래 갈 것 같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집니다. 오래 가지는 못해요.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다 보니까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뭔 줄 아세요? 대답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뭐 위대한 발명품, 자동차다, 비행기다, 막 인공위성이다,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래요. 나사못이래요. 아주 단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나사못 하나를 발명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요긴하게 모든 산업에 쓰이는 거예요. 나사못 하나가 지탱해주는 힘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엄청 대단한 이 세상으로 상관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 온전전자, 능력할 때 능자잖아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원수들과 싸우십니다. 세상과 싸우세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정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내년이라고 상황이 뭘 많이 바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이후 미래까지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과 이 교회가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인지 이거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이 소아시아 7교회도 그렇고 오는 교회가 다 이걸 가지고 고민해요. 부활하신 주님과는 우리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인공위성을 타고 가도 미치지 못할 것 같아. 여러분, 박해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도 이거를 의심했습니다. 아,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가 봐. 그분 안 오시려는가 봐. 이 고난은 너무 힘이 들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과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1mm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지체예요. 여러분, 머리하고 몸통이 어떻게 떨어져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도 붙어 있었어요. 우리만 자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심판을 받게 돼요. 성경 분명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누굽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장차 다시 오실 분이에요.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뭘 말씀해요? 누군가는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동일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함께 하실 거예요. 최후 승리하는 것은 교회예요. 최후 승리하는 것은 주님이세요. 여러분, 분명히 한 달이 지나면은 달력도 한 해가 바뀌고 교회력으로도 이미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바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알파 오메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